오늘은 엘리야의 성천 이야기와 엘리야의 영으로 온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와이히 햄마허 헐러킴 할로크 워다베르 웨힌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형으로 보면 하야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며 햄은 남성 복수로서 그들이며 엘리야와 엘리사를 나타냅니다. 할락은 기본적으로 걷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행동하다, 들어가다, 연습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할락을 길을 가며 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번역은 went on as continue on로 번역을 했으며 히브리의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다 라는 의미가 더 어울리겠습니다. 다바르는 정돈하다, 말하다, 명령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번역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영적 대화를 나눌 때라는 것입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것도 다시 번역을 해보면 불수레를 끄는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하늘로 번역된 샤마임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즉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수레와 불말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육체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겉옷은 죽어야 하는 육의 몸이며 변화된 엘리야의 몸은 영의 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자기의 옷을 돌로 찢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로 치고 엘리사도 자기 찢어진 옷으로 물로 치니 물로 치는 것은 물세례, 물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세례, 엘리사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육체가 변하여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진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성전 이야기는 심령 속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상징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엘리야처럼 영의 몸의 변화와 하늘로 올려지는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 안에서 엘리야의 영으로 세상에 온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죽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강을 건너는 것은 다시 태어난 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온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자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는 예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예표가 되는 것이고, 엘리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함을 믿는 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을 증언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영으로 세상에 온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표현된 짐승과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었지만 오늘날 거의 대부분 교회 공동체가 이들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예수를 전하는 자와 가짜 예수를 전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참 예수를 육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지만, 가짜 예수는 육의 몸으로 부활한 예수,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등장하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육체가 살은 후에 가는 정도의 영적 세계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세상에서 받는 축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한 기복신앙,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따라가는 영지주의가 그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한다. 즉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이 내려 머무는 사람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줄 알라 하셨고, 그리고 내가 보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마침내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지내고 십자가에서 죽고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여야 할 증인이 됩니다. 두 증인은 바로 제자, 성도들이며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떠났을 때는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미혹된 거짓 증인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들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증언하는 역할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목받을 자가 아니라 그 주목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천국,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 부활됨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정인된 제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정인된 제자들은 엘리야의 영으로 온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